마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요한계시록 말씀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우리 김종상 목사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따뜻한 환영과 축복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여러분들의 설교자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좀 저 나름대로 여러분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화의 단계를 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중생이죠. 그 다음에 성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겁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6번째 하신 말씀이 있는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칼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동사와 명사가 있는데 동사는 무엇을 다 이루었다, 완료형으로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명사는 내 신부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셨다.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다.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신부로 만들기 위한 모든 작업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 거듭남은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우리의 신분은 무엇으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은 신부를 맞으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 신부는 흠없고 정결한 신부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 어리석은 5처녀. 슬기로운 5처녀는 이제 신랑을 맞이하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어리석은 5처녀가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존 칼빈은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등은 우리의 신앙적인 외적인 모습이며 기름은 내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우리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어떠한 직분을 가졌든 간에 내적인 모습이 성숙하지 못하면 주님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 안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질수록 하나님과 더 많은 사랑을 누릴 수가 있죠. 신부로 성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은가? 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내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가? 은혜를 받았고 성령 체험한 것 같은데 은사 체험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함이 없고 공허한가? 조금만 누가 나를 건드리면 분노가 올라오고 짜증스러운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았고 은사도 받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왜 내면의 변화가 힘들까? 그것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쓴뿌리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쓴뿌리가 남아있고 상처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지 않는다고 하면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뿌리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면 세계를 들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예 전문가들은 식물의 질병을 진단할 때에 원인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면 흙 속에 있는 뿌리를 살펴봅니다. 그 뿌리를 보고 근원적인 문제를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뿌리가 튼튼해서 좋은 영양분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죽게 되면 그 뿌리가 온전한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뿌리가 온전한데도 나무가 죽게 되면 그것은 그 물의 공급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공급이 원활한가? 만약에 물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나무는 뿌리가 튼튼하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의 뿌리가 생수에 온전히 접해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생수가 무엇이냐? 여러분, 생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생수는 곧 성령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고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세요. 생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이러한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즉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약에서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생수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생수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생수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님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할 때에 우리 내면의 뿌리가 좋은 생수가 있는 땅에 심겨져야 한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뿌리를 받고 성령의 도움으로 그분의 영적인 양분을 온몸으로 공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 가운데 자신의 속성을 말씀하실 때에 물의 특징들에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물에 관한 많은 성경 구절은 영적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운물에 비유했고 샘물에 비유했고 시냇물 강에 비유했으며 비로 비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수의 강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강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강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마신다고 하는 것이며 강물을 흘려보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생명이며 능력인 생수의 강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며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실 때에 창에 찔리셨는데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피와 물이 분리돼서 흘러나왔는데 이 물은 아주 작은 물처럼 보이지만 인류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명의 샘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관제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구약에 보면 관제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한 59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화제를 드릴 때 제물 위에 그 제물 위에다가 포도주와 기름과 피를 부어 드립니다. 이 모든 관제는 생명이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온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할 때에 향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을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을 읽었던 용사들 가운데 세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우물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것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 이 물을 받아든 다윗은 그러나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생명을 돌보지 않고 갔던 사람들의 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내 부하의 피를 마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땅에다 부으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관제로 부었던 그 물, 다윗은 알지 못했지만 그가 땅에 쏟아부은 물은 관제 대신 예수님을 부어드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운물이시며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 불평할 때에 모세가 호렙산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강물이 흘러나온 그 반석은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서 생명수를 분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사실 모세가 반석을 쳤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와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낙하라고 하는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실 때에 생명의 강이 인류에게 흘러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반석, 출애굽기에서 광야에서 반석을 쳤을 때에 생수가 터져나온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맞으심으로 생명수를 터쳐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전에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이때에 초막절 절기를 사용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을 선택하셨을까?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대추수절기 때 대축제가 있었습니다. 그 대축제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제자들을 먼저 예루살렘에 올려 보내시고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무리들을 향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 그 많은 군중들이 이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저가 오실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면서 생수의 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초막절 절기 때에 실로암 물가에서 기러온 물을 이제 땅에 부으는 의식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사야서의 1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라고 하는 그 말을 인용하면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에서 물을 기르다가 부었는데 그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이 실로암의 근원은 어디 있냐? 성문 밖에 있는 기온샘에서부터 이 실로암이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터져나옴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실로암이다. 나는 도시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내가 곧 구원의 샘이다. 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터져나와 기온 땅에 부어질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붓는 관제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생수의 강물이 어디에서 흘러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 강의 근원지는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가더라. 계속해서 보면 그 물이 흘러내려갈 때에 그 물을 측량해 보니 이제 발목에 찾고 다시 측량해 보니 무릎에 찾고 다시 측량해 보니 허리에 찾고 다시 측량해 보니 창월에서 수영할 만큼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솟게 되고 회복되어지고 또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물줄기 옆에는 과실나물들이 있는 나무의 열매가 맺히며 잎사귀는 그 치료하는 약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생수의 강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라고. 생수의 근원은 성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은 주님이 거하고 계신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스겔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환상이 공통된 부분은 생수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강을 이루며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있어 매달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로 쓰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다면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소와 어린 양의 보좌는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2장 2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어디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 지어가느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까? 어디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곧 교회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항상 지성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성전이 바로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됩니까?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에게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도를 좀 바꿔야 돼요. 주님, 이곳에 임하시옵소서. 위로부터 권능으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당연히 요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요청 한 단계 뛰어넘어서 주님, 내 안에서 흘러넘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강은 현재 교회인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하트 교회,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되고 바로 여러분에게서부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인데 그 생수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냐면 배에서부터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이 이룬 것 같이,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코일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되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이제 우리의 중심, 영혼의 좌소라고 하는 보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는 자궁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풀어놓아야 할 그런 분말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해서 아기를 출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계속적으로 잉태어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은 구원과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며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차고 넘칠 때만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컵이 물이 있는데 이 컵에서 물이 차고 넘쳐야, 이 가득해야 이 물이 차고 흘러나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자궁을 통해서 잉태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러나갈 하나님의 자궁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이것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강이 흘러나가기를 원한다고 하면 물 한 모금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갈망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와서 마시라. 이 와서 마시라고 하는 그 동사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권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행동이 수반될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마시되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과거 받은 은혜 가지고 우리 현재를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내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덧입히는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매일의 빵을 먹어야 하고 매일의 음료수를 마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재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누수되는 곳이 많아요. 누수되는 곳이 많으면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마셔야만 합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밀어 넣었다, 쑤셔서 넣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빈 공간이 있는 곳마다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시되 계속적으로 마셔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서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 르빈 광야에서 머물면서
반석에서 물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석을 향하여 명하지 아니하고 지팡이로 2번 쳤습니다. 우리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청해야 됩니다. 명해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흘러넘쳐 주세요. 내 안에서 흘러넘쳐 생수의 강을 흘러넘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반석이신 예수님께 인격적으로 요청하시면 우리 인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요청에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서 성령님이 일하시기도 전에 우리가 행동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요청했다고 하면 그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자신을 모든 것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면 우리의 영혼을 적시게 되고 우리의 혼과 육을 장악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혼, 육에 장악이 되어지면 충만해지면 흘러넘쳐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것들이 생수의 강이 되어서 그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터치하는 곳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되면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변화가 되지 아니합니까? 그것은 교회가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더 하트 교회가 머무는 곳곳마다 또 여러분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리 있는 자리가 변화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 소생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 거하고 계시죠? 소리내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생수의 강을 터쳐주세요. 나의 혼과 영과 육을 장악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시고 여러분들의 감정을 건드리실 것이고 또 어떤 때는 눈물도 나올 수 있고 성령님이 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해 주시기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주님이 거하고 계시는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을 터쳐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 치유해 주시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고 하면 그 상한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강하게 만져주십시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 오셨을 때에 평안하느냐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한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긴 호흡을 들어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호흡을 내뱉을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과 쓴뿌리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운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이 시간 저희들이 듣게 하십시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신선한 생기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이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재충전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